오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특히 오늘도 저희로 하여금 호흡을 허락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성경을 보면 호흡을 설명하는 단어 중에 푸뉴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든 뒤에 코에 불어넣은 바로 그 생기가 푸뉴마인 것입니다. 인간이 공기를 들이마셔야 사는 것처럼 그 영혼도 호흡을 해야 살 수 있음을 알려주는 단어인 것입니다. 바로 이 영혼의 호흡을 기도라고 합니다. 그 어떤 자동차도 엔진이 멈춰서면 갈 수 없듯이 기도의 호흡이 멈춰지면 사람의 영혼은 서서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하나같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예외가 아님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좋은 감사할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에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에 화려한 문화가 넘쳐나고 이방의 우상들이 있는 그 에베소서,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강요되고 있는 그 에베소에서 그 어떠한 핍박과 희생을 감수하고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신과 배경, 혈통과 신분이 다른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섞여 있는 교회, 항상 차별과 분열의 위험이 있는 그 에베소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 에베소에서 지금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 감옥까지 소문날 정도의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증거되고 있는지요? 과연 여러분의 신앙은 얼마나 멀리 그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있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성경적 가르침의 모습이 아닐런지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당연해야 할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감사함을 전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 속에 사도 바울이 구하고 있는 것은
교회가 수적으로 늘어나는 부흥이나 성장이 아니었었습니다. 더욱이 성도들의 출세, 성공, 부귀영화도 아니었었습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중보하고 있는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어느 분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성경 지식을 나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지식적 암과 인격적 암 모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지요? 아니면 적당한 선에 멈춰서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알고 계시는지요? 사람은 아는 만큼 생각하고 행동하고 성장한다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저의 신앙도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특히 18절과 19절에 보면은 저희가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깊이 알아갈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이것을 알게 될 때 저희들의 삶은 살만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감사가 넘쳐나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축복의 시작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셨던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은 그의 책 기도를 위해서 오늘날 저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잠들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깰 수 있을까? 이 도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인류 역사 속에 보여준 가장 크고 위대한 능력의 사건, 기적의 사건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나타난 한 예를 제시하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 어떤 철학이나 종교가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죽었다가 부활 승천하여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소망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동일하심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 종교 중에 기독교를 참 진리의 종교로 받아들이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즉 교회가 이 세상 모든 만물 위에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 저와 여러분이
만물 위에 있다. 한마디로 이것은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들의 영적 신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매여 살며 두려워하거나 소심하게 눈치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다스리며 이끄는 영적 권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져야 할, 증거되어야 할 하나님 능력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세상 문화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그것을 쫓아가기에도 벅찬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그 세상을 복음으로 인도하는 능력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져온 결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만물 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선포 속에 저희가 특별히 주목하는 메시지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만물 위에 있고 그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진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당연한 진리, 누구나 알고 있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 통치자 되신다는 사실에 저희가 머리로만, 입술로만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의 삶 속에서, 실질적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얼마나 증거하고 있느냐를 바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나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삶 속에서 증거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치유와 회복, 기쁨과 감동, 큐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분량은 A4지 한두 장으로 주제에 맞는 큐티 간증과 더불어 이름, 전화번호, 주소, 출석교회, 큐티 날짜와 본문, 공모전을 알게 된 계기 등도 함께 보내주세요. CGNTV 홈페이지에 있는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페이지에서 작성하거나 공모전 접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내실 수 있으며 수기로 작성한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당선작은 9월 16일 홈페이지 및 개별로 통보될 예정입니다. 당선되신 모든 분과 참가자를 위한 다양한 상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회 CGNTV 생명의 삶 큐티 간증수기 공모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